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설날이고 또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 고난, 역경,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한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행하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통해 나가는 거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죠. 설날 주일 예배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2023년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형을 넓혀갈 것을 소망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 나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성경에 나오는 천대는 그 천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계속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세대를 바라보며 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 입구에 큰 비석이 있었습니다. 큰 비석에 아프레슬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 다음의 뜻이 적혀 있는 거죠. 3번이나 반복해서 적혀 있는 그 비석이 있습니다. 법학대학에 다니는 어느 학생이 마지막 학기 수업을 남기고 학비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느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의 한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침 조금 전에 한 사람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놓고 갔는데 이것이 분명 자네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신부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이 그 돈을 그 청년에게 전해주자 빨리 응답받은 거잖아요. 당황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지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네에게 주신
재정이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 청년은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 분이 기부를 하셨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네, 물론 학기 등록을 해야지요. 그 다음은 앞으로 쓸라. 그 다음은 공부해야지요. 그 다음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돈을 좀 벌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질문에 이 청년은, 이 학생은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자 신부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내가 말해주지. 그 다음은 자네는 죽어야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네. 알겠는가? 라고 신부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생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과 신부님과의 헤어지고 그 음성이 그 청년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음성이 뇌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플레 슬라. 계속 그 음성에 대한 고민과 그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이 학생은 학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플레 슬라 좌우명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비석에 써 있는 아플레슬라, 그 수도사가 평생 묵상하였던 글입니다. 그 수도사의 묘지 비석에 적혀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해 보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볼 그런 시기이고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 부분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천국 시민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음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딪히면 육적인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자꾸 소멸되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져 나가고 사랑으로 나아가야지 그 가정 가운데 웃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렇잖아요.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과 멀어지고 그리고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은 그 가족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소통, 공감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소통과 공감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소통과 공감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서로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소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소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전달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공감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출발점은 뭐지요? 상대방을 향한 열린 마음이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공감할 수 없고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번 설날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통이 회복되고 공감이 회복되고 함께 웃음이 차고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 사랑의 가족, 은혜의 가족, 예배의 가족,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어디에서요?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바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서신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권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요? 옥에서요. 감옥에서요.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족 공동체를 향해서 권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권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 성도들은 너희 공동체는 가족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옥에서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자기 개발이 있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그 헌신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헌신하시길 소망하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너네가 어리니까 니네가 헌신해라. 이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절정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4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 두 번째는요? 온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헌신해라. 낮아져라는 겁니다.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첫째는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더 좋게 여기고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섬기며 나가는 자세가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과 자세로 함께 대하는 거죠. 가족들을 대하고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세상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나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 좋아하십니까? 인내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육적인 거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도 주일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래서 또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걸 가지고 또 화를 내면 아내하고는 그냥 이야기하는데 바깥으로는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녀가 봤을 때 아버지로서 잘 못하는 게 참 많을 텐데 아빠가 자녀들을 봤을 때 또 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꾸 단점만 이야기하면 서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설날인데 또 가정의 아빠로서 벼락을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오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보았을 때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되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끈기 있게 참고 함께 돌아봐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사랑을 통한 용납입니다. 용납, 용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딪힘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 또 혹 성도가 있다면 성도
혹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가족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두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또한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행복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는데 또 허물도 있고 또 부족한데 너무 많은 기도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흘러내려 보내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흘러내려 보냅니다. 받은 것을 그것만 흘러내려 보내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흘러내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도 흘러내려 보내고 제가 갖고 있는 제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고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총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흘러내려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사랑과 선물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연말 연초에 많이 흘러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뭐 성도님들 행복하지 않지요. 제가 제 걸 흘러내려 보냈으니. 그래서 통장에 자꾸 줄어들어도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흘러내려 보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채우실 줄 믿고, 국민은행 통장 채우실 줄 믿고 그렇잖아요. 신협 통장 채우실 걸 믿고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또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처럼 계속 흘러내려 보내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야지 썩지 않는 것처럼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흘러내려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은 바다, 죽은 바다가 사해이고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물을 계속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고기가 있고 많은 어부들이 삶의 터전이 됐고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 고기를 우리 함께 먹으면서 또 묵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흘러내려 보내니까 이렇게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지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러내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성숙해야지 부모의 입장을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을 하시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숙해야 되죠. 또 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고 부모가 먼저 또 낮아지면서 또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회복되고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통과 공감 아니겠습니까? 바로 희생과 헌신을 하면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그 삶 가운데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희생과 헌신으로 나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가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우리 가족 함께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을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있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혹 아무도 안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구역 안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처럼 생각하시고 함께 섬겨드리고 함께 선물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80세 이상 어르신과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 사랑 나눔을 좀 했습니다. 자그마한 것을 교회에서 함께 찾아가서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 하나의 작은 선물이고 작은 과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고 또 감동을 받으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거꾸로 선물을 보내주시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함께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효도는 많은 효도가 있겠지만 세 가지의 효도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빈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채워드리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받아야 될 입장이시군요. 네, 그러면 자녀들이 내 지갑을 채워주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풍부하게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빈지박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가정을 또 이루게 하셨고 직장도 다니게 하셨고 사업장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설 명절을 통해서 집에 와서 무엇을 가지고만 가지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빈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이 바빠서 자녀들이 많이 찾아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영상통화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잖아요. 좋아하십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영상통화 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통화 하셔서 제 얼굴도 또 우리 자녀들의 얼굴도 보여주시면 되게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또 이렇게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드리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사실은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 공동체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시지 않고 벌써 10여 년 됐는데 어머니만 충주에 계시는데 이렇게 좀 찾아뵈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찾아뵐 겁니다. 찾아뵈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가면 좋아하십니다. 어머니니까 저는 아들이고 그리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이게 또 어머니 그 마음이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저에게 아들에게 아들 목사에게 전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나가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큰 효도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아가서 그 자녀의 그 자녀가 그 자녀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나갈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과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직접 오셔서 소통하시고 직접 오셔서 그것을 느끼시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리 가족들과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드라마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그리고 마음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이번 설날 가정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120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설날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함께 또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안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사람씩 놓고 가운데 놓고 함께 또 맞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설날 가정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가는 헌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이랬을 때 우리의 가족이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가족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어 나가고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가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설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